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포로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포로 시대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도 포로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역사적인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 역사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또 에스더서를 공부하게 되시면 상당히 깊은 수준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면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제사장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당시 율법학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내용들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왔다.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지었다. 그동안 성전이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을 회복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는 한자를 번역한 것이고 일반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를 중국 성경에는 파사라고 기록했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바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전 약 538년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당시 세계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유다와도 싸우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범하게 되고 또 남유다와 싸워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을 남유다의 멸망의 날짜로 보는데 이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은 당시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때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약소국이 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약 5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다가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모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으니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시 돌려줍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시온성 예루살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여호와의 신앙도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힘드셨다, 마음이 아프셨다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찍 망하게 하시고 바사라는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또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포로들이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도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레스 왕은 새로 나라를 세우면서 포로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도 누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창고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라. 하나님은 참 신이다.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서로 협력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고레스가 왕이 되기도 전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분명히 자기 내적인 확신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려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적인 확신이었을까? 내가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보물들과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다시 내어주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의 신하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해주고 또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전적으로 고레스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조언을 듣고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레스가 한 일도 다니엘이 한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그 죄로 망했지만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입니다. 당시에 약 200만 명이 포로 생활을 했었다고 봅니다. 포로 생활하던 사람 중에 약 40분의 1이 돌아왔다고 봅니다. 돌아온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포로로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라 하면 빨리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님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